누가복음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내고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또 교회를 말씀으로 보존하는 말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 왔었는데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외식과 탐심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식과 탐심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기대의 마음을 제거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17장은 자기 부인의 이제 마무리와 같은 곳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를 뒤바꿔 놓은 중요한 본문 두 가지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슴이 아주 두근거리는 본문이었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슴이 두근거리면 잘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건조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제 은혜를 잔뜩 받고 와가지고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판과 기대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보내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족은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즉 그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2절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이 말이 끄는 큰 돌이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의 목숨이 죽는 게 낫지, 이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정죄로 그 영혼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라는 거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서 정죄나 판단과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이 비판과 정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최대한 노력해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세상에서 그 습관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실족하게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경고해라. 다른 말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공동체에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권면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럼 용서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 비판이라는 정죄라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본문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이제 기대입니다. 기대. 7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하는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위해 저녁상을 차려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종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집에 와서 주인을 위해 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잘 먹었다, 고맙다라고 하면 이 종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종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해요. 수고하고 사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익한 종을, 쓸모없는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본문이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뭔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보답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참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헌신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자꾸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겐 이런 자리에 가게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보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런 점점점 실망감과 분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이게 막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의 차이 있었죠. 근데 이 본문이 저를 망치로 가격하듯이 저를 때렸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 뭘 기대할 수 있는가?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인데 자꾸 이 종된 위치에서 하나님께 뭘 자꾸 기대하는가? 하나님 나를 활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이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 어디든 가고 부르시면 어디든 가고 하라면 뭐든지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 제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2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평범이 있습니다. 이 무위와 평범이 저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2가지 기둥이고 목회를 할 때 이 2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교회는 평범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는 교회고 물과 같은 교회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그냥 어디에 가든 늘 있는 그런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늘 존재하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소풍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평범이 뭐냐고. 평범이 뭐냐면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것. 교회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평범이에요. 평범한 크리스찬이 뭐냐?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죠. 평범한 목사가 뭐냐?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풍교회를 그만두면 개척을 할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이나 내후년은 절대 아니에요. 언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마당교회예요. 마당교회. 그래서 저는 마당이 있는 교회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후원하세요. 나중에 제가 개척하면 마당이 있는 교회를 살 수 있도록. 그럼 왜 마당교회냐? 마당은 옛날에 동네에서 누구나 와서 다 놀고 가는 그런 데잖아요. 참 이게 마당이라는 이 말이 참 정겹습니다. 그래서 마당이란 말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마당은 그냥 교회 앞에 마당이 아니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교회. 그래서 마당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주부에다가 담임 목사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쓸 거냐면 마당쇠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마당쇠 김창현 목사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서 마당교회를 먼저 쓰게 하면 배신자예요. 제가 한국에서 1호로 써야 돼요. 이 마당교회. 소풍교회를 1호로 쓴 것처럼 마당교회를 1호로 써야 돼요. 아무도 인터넷으로 나가네.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쓰면 어떻습니까? 마당교회 좋지 않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판과 기대를 없애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과 기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비판이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겨요.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비판과 기대를 없애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분노해요. 왜 저 사람은 교회 안 났을까? 왜 새벽 기도 안 났을까? 왜 직분자가 새벽 기도도 안 할까? 막 이런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이 새벽에 나와서도. 또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자식에게 뭘 해주겠지, 합격시켜주겠지, 길이 열리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나오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 나라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나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칭하세요. 18절 19절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여기서 이제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10명이 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9명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들에게 없는 것과 이 한 명에게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이 감사가 누구에게 나오는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감사의 반응이 나와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 감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자들, 즉 복음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동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름받았죠. 그러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 같은 놈을 목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사역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9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이제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부러울 만한 위치이고 젊은 나이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그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뭐냐면, 야, 네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거야. 또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있는 거야. 이런 속임수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저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이런 소풍교회에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니, 저를 이 일에 활용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의 어떠한 의나 공로가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완벽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반응, 사용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그 이제 목회자들은 그 굉장히 좋은 스펙이나 좋은 그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이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다 뒤로 하고 이 목사를 택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뭐 정죄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저는 좀 아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사람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목사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목사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시면 안 돼요. 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님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대와 비판을 없애고 이 복음 안에서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5절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분이죠. 내 안에 있는 기대와 비판, 내 의로움, 내 수고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체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에 어떻게 멸망하였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멸망했다는 거죠. 롯의 때에도 그래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 짓고 하는 이때에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두 사람이 함께 자고 있는 이야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건진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롯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처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쉬움에 뒤를 돌았다가 그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이 구원의 초대를 받았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 기대와 비판이 멈춰지는 그때에 시작이 됩니다. 예. 이 누가복음은 이 기대와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앞으로도 더 나와요. 이 누가복음은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기대와 비판을 멈추는 것,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제가 부인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비판 없애야 된다고. 이거 안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예.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든 것처럼 새벽기도 나오는 이 하나부터 우리는 이 새벽기도 나오면서부터 기대와 비판과 싸워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거를 떨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 성도님들이 자기 부인하여 십자가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